오늘은 마중물이 찰 때까지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마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왜 제자들이 느닷없이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기도의 모습과 지금 방금 봤던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과는 뭔가 확연히 달랐으니 예수님께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2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의 태도,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그래도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배경은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이고요, 때는 한밤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행자가 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한밤중이었던 거죠. 아마 이 당시는 지금처럼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편지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아마 한밤중에 친구가 아무 소식 없이, 기별 없이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밤에 찾아온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친구를 맞이한 어떤 한 사람의 어려움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대부분 집에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정말 집에 손님이 오면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환대를 해야 그것이 친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친구가 왔는데 환대를 해줘야 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죠. 요즘 같아서는 냉장고도 있으니까 요즘 집마다 거의 냉장고 2대 이상씩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한국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까지 따로 둬서 아무튼 냉장고만 파먹어도 한 3개월은 파먹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먹을 게 똑 떨어져서 굉장히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에게 같은 동네에 살던 다른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음식이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친구에게 가려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이고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이어서 아무리 친구지만 이 밤에 그 친구에게 그렇게 가서 부탁을 해도 될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인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당시 이스라엘은 한 방에 모두가 모여 자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청할 때는 그 친구만 몰래 깨워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자기 친구의 옆에 사는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냥 네가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늦은 밤중이니 그냥 자자, 오늘은 내가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이 친구를 정말 환대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다른 친구의 집에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밤중에 단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깨우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거기에다 그냥 깨우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있냐? 먹을 것 좀 주라 하면 기분이 더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었을 때 목사들에게 새벽에 전화가 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전화를 받기까지. 웬만하면 그 시간에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저도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새벽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있어서 새벽에 전화 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한 2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딱 받는데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지? 무슨 또 큰일이 났나? 하고 전화를 얼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달라스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달라스는 많은 분들이 도넛 가게를 하시잖아요. 도넛 가게를 운영하시던 집사님이었고, 그분들은 보통 12시나 새벽 1시에 출근하시거든요. 빵을 빨리 만들고 새벽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차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점프를 좀 대줄 수 있냐고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점프를 대주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그 집에도 청년 아들이 있는데 그 청년 아들은 하고 저를 깨워서 이걸 부탁하게 하실까. 아마 그 집사님이 제 설교를 안 보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 잠을 깨우면 이거는 굉장히 실례인 일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가 와서 좀 깨웠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야, 이거 예의가 아니지 않냐? 지금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미 문도 닫혔고 온 가족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일어나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닌지,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못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과적으로는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정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이루게 하는 이유가 이 간청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으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고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간청함이 뭔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딱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 쓰인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이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요즘 보는 개역 개정에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 버전이었던 개역 한글에는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함과 강청함의 차이가 뭘까?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청하는 것, 굉장히 예의를 다해서 나이스하게 부탁하는 게 간청함이라면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청하는 거거든요. 좀 예의 없이 무례하게 끈질기게 일단 내가 이것을 꼭 받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청하는 것을 강청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 버전을 봤더니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importunity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끈질김이라는 뜻이 있는 이 단어를 썼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그 버전에서는 persiste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집요하다, 집요하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많이 보는 NIV에는 boldness라는 어떨 때는 뻔뻔하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모든 뜻이 다 맞는 단어가 바로 이 간청하다는 단어예요. 끈질기게, 때로는 무리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그런 태도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 밖에서 떡을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친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무조건 뭐라도 좀 내놔봐. 자는 거 네가 자는 거 상관없어. 일단 나 좀 줘. 내가 급해. 지금 이런 간절함으로 부끄러움을 내버리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 상관없이 내 부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탁을 하러 간 친구가 그래도 친구한테 가는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늦은 밤에 가도 될까? 혹시 걔가 나한테 화를 내고 그냥 문을 꽝 닫아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너무 창피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구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부탁하는 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내 굶주린 친구를 먹이고자 하는 올바른 동기와 절실한 필요였기 때문에 내가 좀 부끄러워도 괜찮고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해도 괜찮다. 그래도 내가 구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떡 3덩이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주석가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간청함으로 해결해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밥 솔지라는 목사님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는 불법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상이 아니란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글 번역 중에서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청하다라는 단어가 더 올바른 번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라면 지금 이 한밤중에 내가 음식이 떨어졌고 누군가를 먹이겠다고 그 한 가정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구했고 결국은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 같은 거를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해 보자면 돌파의 기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없는데 그것을 돌파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 같고 예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예의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이거 당장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어찌 보면 과격하고 레디컬해 보이는 이런 기도의 측면도 우리의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기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합법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점잖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뜻이라면 제발 응답해 주세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모든 집안 식구들을 깨워서 나 떡 3덩이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끈질기게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나이스 하지만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와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또 먹고 살 만큼 내 뱅크 스테이먼도 너무 충분하고 나는 이제 기도할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분은 이런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 만나고 또 교제해 본 바 이렇게 살아오고 계신 분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어서 그들을 위한 중보가 간절하게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내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정말 나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그냥 나이스하게 하나님 아시지요?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뻔뻔해도, 때로는 예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 바지가랑이라고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그것을 찾게 하겠다, 문이 열리게 하겠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 그러면을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그러면이 그냥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찾으면 찾게 하겠고, 구하면 받게 하겠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간청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러면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이 그러면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동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해야 되고요, 계속 찾아야 되고 계속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강청함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두세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괜히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의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나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면 절박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담대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너무 잘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어디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눈에 보기에 이쁘면 내가 네 기도 제목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얘기합니까? 강청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버릇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청한 태도로 기도하면 왜 굳이 하나님이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굳이 이렇게까지 면목 없이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가까이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때로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까 할 정도로 이상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기도도 응답이 될까? 됩니다. 하세요. 하나님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뻔뻔하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안 들어줬으면 내일 또 하고요. 내일 안 들어주면 모레도 하시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헛소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쓰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더 중요한 이유를 주님이 오늘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예 못을 박으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 죄 많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걸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식이 달라 하는데 안 주겠느냐?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들은 대답을 안 하네요. 누가 더 훌륭한 아버지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훨씬 더 훌륭하죠.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아버지들이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솔직한 말로 능력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마음은 다 들어주고 싶으나 내 한계 때문에 못 들어줄 때가 있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마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보다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겠죠. 사랑도 훨씬 더 크실 것입니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도 모든 내 능력이 되면, 내 능력이 안 돼도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텐데, 하물며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아버지니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도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무엇이 가장 좋으신지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주셨는데 다른 거는 뭐가 아깝다고 안 주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런 나머지 우리가 구하는 거 아무리 우리가 구해봐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과다 보니까 여름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 실습을 위해서도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매년 개최를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면 아마 평균적으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합니다. 때로는 작은 교회에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과의 선배님들 교회에서 또 신청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실습하는 수련회를 잘 마련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섬기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저희 과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수련회 총 책임자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었죠. 그런데 200~300명의 학생들을 회비만 받아가지고는 그 행사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선배님들 교회 찾아가서 후원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 행사를 보통 하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년보다는 후원이 훨씬 더 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신청을 받았는데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다 하고 마쳤는데 적자가 났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30만 원이 났어요. 그런데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30만 원이 작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저희가 강원도 원주 어떤 한 연수원 같은 데를 빌려서 했는데, 그 연수원에 30만 원의 미납금이 생긴 거죠. 대학생인 저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언제 갚을 거냐, 빨리 보내라. 근데 제가 당장 수중에 30만 원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빌리느니 제 어머니에게 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 30만 원만 저를 좀 빌려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든지 그걸 좀 먼저 갚고 나서 어머니에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 왜 그 모양으로 일을 하냐? 라고 나무라지지도 않으시고요. 야,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빨리 이 돈 갖다가 거기 주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부유했던 집은 아니거든요. 어머니에게도 그 30만 원이 생활비였을 거고, 그 3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 어머니도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흔쾌히 30만 원을 주시고 갚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뭔가를 갚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거의 한 3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그 30만 원을 갚으라고 아직까지 저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때 30만 원 네가 안 갚았구나, 갚아라 하면 좀 난감해지긴 할 텐데, 아마도 안 그러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제 어머니니까요. 제 어머니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강청함으로 기도해라. 강청함으로. 때로는 그 강청한 기도가 뻔뻔해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 예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겠다. 왜 들어주신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응답하시는 그 주체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기도는 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이번 주에는 두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줍게 그냥 내가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 지난주쯤에 제 아내가 무심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온라인 스트리밍 하잖아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실시간에 들어오는 숫자가 많았는데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당신의 설교가 이상한 게 아니냐, 당신이 잘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벌써 흥미가 떨어진 게 아니냐, 어머니와 아내는 다르다는 걸 제가 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이번 주부터 나오시면 저희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희 가정은 평화로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기도의 자리가 마련이 됐으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돼요. 기도의 제목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새빛사랑교회와 함께하는 서부지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